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본문으로 믿음과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걱정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기도하면 환경적으로는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가 없게 되고 걱정이 없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성경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할 동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없는 데 와서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습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와보니 선생님,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쫓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랗게 질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증상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18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결과는 못 쫓았어요. 못 쫓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실망하고 주위에 있는 분도 실망하고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가 쫓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처럼 쫓아보려고 했는데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이러한 제자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시대요, 믿음이 없는 시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무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니 이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뒤굴면서 거품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23절요. 이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쫓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심히 고민합니다. 자기들은 자기에게 있는,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 고민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병도 고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쳤는데, 그런데 왜 오늘은, 지금은 그처럼 귀신을 못 쫓느냐, 못 쫓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믿음이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식이나 변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게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개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있노다 하면서 착각에 빠진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 것, 능력이 있다는 것.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사용할 수 있음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했어요. 아마 귀신 쫓지 못한 것을 변명했겠죠.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좀 알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건강하면 살아있으면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병든 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경력을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력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다닌 기간과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고 그 경력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경력이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백지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순수해서 겸손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곧대로 듣습니다. 그냥 판단하지 않아. 그냥 다 받아들여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신학대학교 학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의 미국인 친구가 신학대학 학장 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신학대학교 학장의 아들입니다. 신학대학교 학장의 아들이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당황하면서 대뜸 나의 아버지가 신학대학교 학장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의 아버지가 신학대학교 학장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미국인 친구가 당신의 믿음과 당신 아버지의 신학교 학장이 무슨 상관이냐 빈잔을 죽었습니다.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것, 우리 부모가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 물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부모의 믿음이, 부친의 그러한 믿음이 아들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든지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나 나의 신앙생활의 실적이 믿음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처럼 고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을 인도하고 나중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교회 생활하면서 이루어 놓았던 그러한 일들이 믿음과 비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믿음과 동일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력과 따라다니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게 제자들이 믿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력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믿음으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9장에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가복음 6장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가복음 6장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게 둘씩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에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지 못했다는 거. 제자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쫓았는데 왜 오늘은 안 되냐 이거죠. 오늘은 왜 못 쫓느냐 이거죠.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도 보고 병든 자도 고쳐도 보았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이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고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까지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의 성령 충만은 오늘 채워야 되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지금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있었고 과거에 능력이 있었던 거, 믿음 없고 능력 행하지 못한 것보다야 낫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이요 오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지금의 나의 믿음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가복음 6장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그러한 믿음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 한번 받았으니 또 있으려니, 오늘도 있으려니 하고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면 형식만 남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은 계속 주어지는 선물로 알고 오늘 제자들이 그와 같이 실수한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교회 일에 복음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지금의 믿음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게으르고 소홀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게으르고 이제 소홀하게 되면 믿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생명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오늘의 믿음이 되도록, 능력을 오늘의 능력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계속적인 것이 아니 될 때는 그 믿음은 과거의 것이 되고 어제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보았어요. 믿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시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28절에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제의 믿음이 오늘로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과 오늘의 성령 충만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믿음 있는 행위가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도 고쳤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잖아요. 기도해야만 믿음이 믿음 되도록 합니다. 믿음이 믿음 되도록 합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많은 권세를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방해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알았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뒹굴고 거품을 내고 불에도 들어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 들려서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을 방해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잠자는 거인들이 된 성도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귀신을 우리 예수님은 내어 쫓으라 했는데 내어 쫓지 못한다면 목사만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야 귀신을 내가 쫓는다는 거 아니야. 귀신을 내가 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쫓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믿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귀신이 집안에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둘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더 믿어지게 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제 기도 외에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더니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얹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얹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과 오늘의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1시간은 기본이라고 했어요. 1시간을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우, 1시간을 어떻게 틈 나는 대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출근을 하면서 전차를 타고 가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서 가든 틈틈이 하면 1시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와서 1시간 무릎 꿇어서 1시간을 겨울에 하지 마시고 출근하면서 기도하시고 실수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실수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1시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스스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할렐루야,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참된 믿음과 큰 믿음을 소유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작은 거에 부딪혀서 넘어가지를 못하죠. 불도저 알아요? 불도저? 무한궤도 있는 탱크 이런 거 무한궤도잖아요. 어지간한 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작은 바퀴는 조그마한 것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큰 믿음은 어지간한 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한 일을 하거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일에 악착같이 방해한다는 거.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한 명씩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새벽 미명부터 일찍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는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500여 명이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베드로의 인도하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베드로의 인도하에 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기도 시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10일 동안에 380명이 떠나가고 120명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하게 되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성령 받게 하고 싱례를 베풀기도 하고, 마틴 루터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 날이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쁜 때일수록 더욱 많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기도를 못하게 되면 실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과를 믿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좋다는 걸 다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참된 믿음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을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 기도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성령 충만은 오늘 다시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갑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